우리가 본문으로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2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갈라디아서 1장을 이제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이 까무러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딱 세워놨는데 거짓 교사들에 속아가지고 그 참된 복음을 버리고 순식간에 거짓된 복음을 이렇게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핵심은 뭐냐?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장을 통해서 자신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사도로 임명한 참된 사도고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라고 강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이제 오늘 딱 오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그들이 받은 복음, 너희들이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다 기독교인들이 됐잖아요. 그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인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들으시면 내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이렇게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올라갈 때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간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보시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바나바는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 바나바가 아주 큰 일을 했죠. 원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이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회심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느냐. 저런 척 하면서 다시 우리를 잡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정확히 회심했다는 사실을 누가 대신 증거를 해줬냐면 이 유대인이었던 바나바가 대신 해준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큰 일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도를 데려갔어요. 디도가 누구냐면은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인이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 이방인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 하나가 바로 이 디도였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회의가 있어서 바울이 올라가는데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함께 이제 올라간 거예요. 자, 바나바는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죠. 근데 디도를 데려간 건요, 이 바울로서는 사실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데려간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디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이었다는 뜻이죠. 이방인이었다는 거. 우리가 당시 상황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유대 땅에 딱 오셨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유대인들이 먼저 이제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점점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사이에 이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그동안 유대교회에서 해온 일들이 있었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성경의 율법에 부정하다고 기록된 음식들은 입에 대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또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냥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어요. 저것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도 없고 우리 같이 밥 먹는데 밥상머리에 같이 앉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습관들과 관행들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딱 믿고 났는데 이제 믿게 되었는데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상,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해왔던 어떤 삶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너무나 사실은 어렵잖아요. 이게 사실은 평생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도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생각을 벗어내기가 참 어려웠어요. 자, 어려워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주장을 했냐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야,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할례는 받아야 된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는 꼭 받아야만 너희들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지를 논의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회의에 바울이 누구를 데려갔던 거예요? 디도를 데려간 거예요. 헬라인 디도. 이 헬라인 디도는요, 이방인이었으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깨달은 복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이 유대주의자들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참이고 진리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데려간 거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 보니까 바울은 이런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30절 말씀 봐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깨달은 복음이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혹시 있을 그 비난받을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네가 감히 예루살렘에 데려올 수 있느냐고 비난할 수 있잖아요.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 예수님의 계시, 그 진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볼 때 디도한테 억지로 할례를 시키지 않았대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지면 안 되냐면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가지고는 이런 모습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뭔가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는 게 있고 뭔가 더 공로를 남겨야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을 해야만 뭔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듣고 배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 갈 때까지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교회는요, 어떤 자격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교회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일에 내가 뭔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이 있느냐, 때가 있잖아요. 우리 목욕탕 가잖아요. 때 있죠. 때가 있으면 그 때가 있는 채로 와서 그 때를 씻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완벽하게 뭔가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있으면 그대로 와서 때를 씻으면 되는 거예요. 때 씻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든 잘 보여서 여기 나오겠다? 그런 생각 접으세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혈을 보시고 받아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일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베드로가 원래는 더 예수님의 수제자고, 공생애 때도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했던 제자인데 바울이 뒤늦게 베드로를 책망한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교회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중심지예요. 왜냐하면 안디옥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가 퍼져나갔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에 방문을 해서 이방인 신자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이거 보통 일 아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만. 그런데 이렇게 밥을 잘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 신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방문을 했어요. 이 안디옥에 방문을 했는데 그 유대인 신자를 보자마자 베드로가 순간 움찔했는지 어쨌는지 그 순간 그들을 보자마자 기겁을 해가지고 그 식사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이들이 왔는데 그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게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게 고상하게 떠나 물러갔다고 표현은 돼 있지만 먹다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식사 자리를 떨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보고 바나바도 도망을 가고 다른 이 베드로와 함께 있던 믿는 자들도 다 같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 신자들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제자가 자기들하고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신자를 보고 후다닥 도망을 갔으니 그 얼마나 황당하겠냐고요. 황망하고. 이게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말씀 볼 때 이방인 그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를 전도하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막 하늘에서 이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기록된 음식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난 절대로 베드로는 그걸 먹을 수 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순간 깨달았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다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베드로는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보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와 알거니와. 유대법에 의하면 위법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러니까 이랬던 베드로였어요. 이랬던 베드로였는데 예루살렘에서 방문한 그 유대인 신자들을 보고 화들짝 놀라고 두려워가지고 그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뛰쳐나와 버린 거예요. 성경 볼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외식했다 그랬어요. 외식. 외식이 뭐예요? 외식. 사전적 의미는 겉만 장식했다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외식했다 했을 때 원어적 의미는 무대에서 연기를 했다는 뜻이 있어요. 말로는 그래요. 말로는 차별이 없어. 예수님 복음 안에서 아무나 다 들어와도 돼. 차별이 없어. 말로는 했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온전하게 100% 그 복음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순간 두려워서 혹은 비난을 받을까 봐. 그 대제자인 베드로가. 바울이 그걸 보고요. 비록 뒤늦게 예수 믿고 제자가 됐지만 사도가 됐지만 이 베드로를 향해서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요. 사실 그 질서를 따지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이러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한 거예요. 바울이 책망한 이유는 뭐냐면 방금 여러분들 읽으셨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요 내용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원어를 볼 때 뭐냐면 베드로가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걷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걷지 않았다. 입술로 고백했다면, 네가 입술로 고백했다면 온 마음으로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내가 입술로 고백해놓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한다면 그건 뭐냐면 겉만 장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겉만 장식하는 거다. 무대에서 배우들이 연기하잖아요. 근데 그 걔네들이 하는 말은 다 대본에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무대에서 이 대본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연기하는 연극 배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진리를 대본 외우듯이 외워놓고 마음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냥 무대에서 연기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공부하면서 그걸 대본 삼아 들고 대본을 읽고 외우면서 무대에서 연기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여러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시죠? 무덤이에요, 무덤. 온갖 더럽고 부정하고 그냥 뼈들이 가득해요. 근데 그 무덤을 갖다가 회칠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겉은 그렇게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온갖 더럽고 욕심이 가득하고 못된 게 충만하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서 함께 똑바로 걷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뭐 두렵고 비난받을 게 걱정되고 내 삶의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배운 그 진리와 함께 이 복음과 함께 이 귀한 구속사 말씀과 함께 똑바로 걷기를 소원합니다. 어디를 가나 겉과 속이 똑같으셔야 되고 여기서 입술로 고백하는 거 내 마음으로 따라야 되고 내 삶 속에서 거짓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정말 생명력 있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줘요.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냥 흘려서 여러분들 듣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큰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귀한 말씀만이 우리가 믿는 도리고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의 각종 규례들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전부 다 쇳덩어리로 드러나요. 우리의 생각, 마음 먹는 거, 손으로, 다리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드러날 뿐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렸죠.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사랑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찾아가셔가지고 10계명, 10말씀들을 딱 주시면서 야, 너희들 이 말씀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이 애굽 생활, 포로 생활 하는 데서 꺼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써 그 문의 임방과 설주에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딱 뿌리게 해가지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유월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발랐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애굽 같은 세상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은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냥 은혜로 강권적으로 꺼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꺼내주신 그 백성들한테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10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저번 주에 공부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죠.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디다가 이제 갖다 놓고 묻냐면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가는 게 좋을까요? 저 직장을 가는 게 좋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백날 첫날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거 이미 아직 드러내지 않으신 그 뜻을 백날 물어봤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뜻은 있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10말씀이에요. 이 십계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 이 10말씀들을 하나하나 지키고 순종하다 보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난 뜻,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우리의 뜻을 힘써 지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백날 예수 재림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이 있을 거다. 그거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거 백날 여러분들이 연구해가지고 하늘 돌아가는 거, 별 돌아가는 거 따져가지고 언제 행성이 뭐 멸망할 거다. 백날 그거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죽는 순간에도 그건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주신 건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왜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신 걸 붙잡지 않고 감추신 걸 자꾸 잡으려고 하냐고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하나님 되려는 시도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이 있다는 걸 믿고 그걸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주신 말씀 앞에 온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 말씀 지킨다고 하다가 불순종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도 들고 때로는 침륜하는 자도 되고 잠깐 떠나기도 하고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죄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말씀 앞에 죄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정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죄되진 않아요. 정죄되진 않아요. 예? 예수님께서 오히려 구원받은 백성에게 말씀과 성령을 계속 보내주시고 깨닫도록 해주시고 계속 중보해 주시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 들어서 떠날 때가 있지만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두세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라든 어떤 일을 통해서라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믿음도 근데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도 내가 믿어서 이게 아니고 믿음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십자가 공로가 믿어지고 왜 믿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타락한 본성 속에는 여러분과 제 안에 타락한 본성 속에는요 본질적으로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왕의 강팍함이 있어요. 그게 타락한 본성의 가장 그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그 강팍함이 뭐냐면 하나님 부인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뭐냐 그랬잖아요. 바로왕이. 그게 뭐냐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려는 고집스러움이 있잖아요. 그 고집스러움이 나한테 있어요. 그 강팍함이에요. 강팍함. 그런데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우리가 그 강팍함을 꺾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았다는 거 믿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고 내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의롭게 해주신다. 의롭게 해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의롭게 해주신다. 받아주신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완벽하게 의로워져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보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사실은 멀리 나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밖에 있는 누구라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순간 마음에 꺼려지죠. 마음에 꺼려져요. 왜 마음에 꺼려져요? 구원받았느냐고 묻는데 왜 마음에 꺼려져요? 응? 왜 망설여져요? 왜 망설여지냐면 내 꼬라지가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꼬라지가. 예? 하나님 앞에서 내 꼬라지가 보이니까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내 꼬라지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잖아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근데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내 꼬라지를 보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 꼬라지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꼬라지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꼬라지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머리부터, 우리의 정수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묻어 있어요. 묻어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처럼 이렇게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예? 죽어 마땅한데 내 꼬라지는 주님의 피가 다 뿌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유월해 주시는 거예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꼬라지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사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게 믿는 도리고 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절대로 잊지 말고 어떤 누구에도 속으면 안 돼요. 이거 말고 야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공로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서 구원 받겠어? 이래가지고 사람들 꼬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런데 절대 속지 말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 꼬라지가 이렇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됐다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반박해요. 사람이 어떻게 의롭지 않은데 너희들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반박해요. 논리적으로 맞죠.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 돼야 되냐면 우리는 의인이지만 또 죄인이기도 합니다. 이게 대답이 맞아요. 이 대답이 맞아요. 예?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 칭함받았지만 아직도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 이 대답이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살라는 그런 결론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성도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나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칭함받은 의로움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죠? 여러분들 꼬라지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았죠?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어디로 모으시느냐? 십계명 앞에 다 모으세요. 열 말씀 앞에 다 모아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들로 하나님이 더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그 나라 갈 때까지 말씀 붙들고 이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구속사 말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어도 나 이거 참 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있죠, 사실은. 근데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다를 어떻게 건넜다 그랬어요?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갔어요? 예수님 정확히 바라보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면 우리가 죄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다시 일깨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받은 복음의 그 귀한 말씀 앞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확신으로서 그 복음과 함께 바로
똑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그 나라 갈 때까지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한 것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영원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더욱더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분명히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